우리 담임 목사님 좋으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의 비밀에 대해서 묻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조용히 오십시오. 그 목사님하고 잠시에 같이 군대에서 생활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지낸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20년이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사이에 또 이렇게 목사님 또 뵙고 또 사모님도 뵙고 저희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13살 제 큰아이들이 13살 때 말입니다. 저희들은 그 아이들이 13살이 되기 전에 저하고 같이 그 익스피리언스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같이 저랑 공부하고 성경을 한 번을 통독하고 그리고 제가 침례를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네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데려다 주겠다 약속을 했더니 큰놈이 일본하고 한국을 꼭 가보고 싶다고. 한국은 그 아빠의 나라니까 가보고 싶고 또 일본도 그때 가보고 싶다 그래서 큰아이 13살 때 제가 침례식을 주고 휴가를 얻어서 일본하고 한국을 들렸을 때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또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좋은 친구 나누고 그 13살짜리가 지금 31살이 됐고 아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는데 큰 아이를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렇죠? 네. 그러자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저 뒤에 집사람입니다. 목사님 좀 이따 집사람한테 야단 맞을 것 같아요. 소득이 일부 처음부터 안 했다고. So you're going to stateside, right? And part of that your trip is for language training, right? So I'm going to tell you a secret, and with this, I think you'll have a great time. 이제 한국말로 할게요. 내가 우리 비전 팀이 미국에 가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소개를 하는데 나도 가고 싶더라고. 그런데 거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를 더 잘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를 하기 위해서 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는 진짜 100만 불짜리예요. 돈 주고도 못 사는 방법인데 여러분한테만 내가 알려줄게요. 들을 준비가 됐어요? 소리가 너무 작다. 영어를 잘할 준비가 됐습니까? 제가 가르쳐주면 이거 할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하나만 가르쳐 줄게요. 다른 게 아니라 꿈을 영어로 꾸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죠? 돼요. 꿈을 영어로 꾸는 거는 이 패러다임을 쉬프트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서부터 보는 것마다 영어 단어로 얘기를 해요. 가령 십자가를 보면 cross, 퓨를 보면은 의자를 보면은 pew, 피아노를 보면 피아노는 피아노. 자꾸 이 보는 것마다 영어 단어를 생각해서 계속 그걸 리피트하세요.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영어로 꿈을 꿀 준비를 하세요. 만약에 영어로 꿈을 꾸기 시작한다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은 진짜로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다 돌아왔을 때는 영어로 꿈을 꾸고 돌아오기를 바라요. 오늘 목사님께서 이 청년 헌신 예배하고 비전 출입 출정 예배로 보내주셨는데 저를 초대해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욥기를 선택해서 갖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
직장을 잘 다니는 것, 나의 사회생활을 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욥기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시적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책이에요. 그리고 이 욥기는 말입니다, 모세 오경 외에 가장 오래된 성경책입니다. 폴리오그래프라고 해가지고 이 히브리어나 아람어보다도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그 책을 씁니다. 기원전 400년 전에 쿰란 커뮤니티에서 발견된 이 쿰란 스크롤에서 모세오경과 욥기만이 이 팔리오그래프라는 이 오래된 구약 성경의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구약 성경책보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욥기만 가장 오래된 언어로 쓰여진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 욥기가 상당히 오래전에 쓰여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두 이유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한테 감명을 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감명 중에서도 이 우리가 읽은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함께 잠깐 기도할 텐데,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제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도 한국말을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영어를 한글로 트랜슬레이트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막힐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니 교회의 어른들끼리 모든 분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자의 모습을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제껴놓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니 나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아니 20절 읽기 전에 간단하게 이 뒷배경을 설명을 할게요. 욥이 이제 그 하인들의 보고를 받습니다. 하인 한 명이 와서 소와 당나귀가 모두 뺏겨갔고 그를 지키고 있던 그 종들도 죽임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과 그 양을 지키는 종들도 모두 몰살당했다는 것, 뺏겼다는 것을 또 보고를 받아요. 그리고 낙타와 그 낙타를 지키는 종들도 다 약탈당했습니다. 이 동방에서 말입니다, 이 약대를
낙타를 갖고 있는 사람, 특별히 한두 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 이상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부유함과 강함도 한꺼번에 다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마지막 하인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불어서 당신의 7 아들과 3 딸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욥이 이제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한다라는 말입니다. 20절의 말씀이 히브리 말로 9말입니다. 9말인데 9말 중에 5말이 동사입니다. 일어나서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머리를 자르고, 이 3가지는 말입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역경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일어나서 내 옷을 찢고 내 머리를 삭발하는 것처럼 얼통하고 그 억울함과 그 분함과 그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을 표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4번째, 그가 땅에 엎드려서 기운이 없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상실해서 넘어진 것도 아니고 누구를 원망하면서 땅을 치면서 고글한 것도 아니고 땅에 엎드린 그 자세 자체가 왜 엎드렸냐 하면 바로 경배를 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갖습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그것이 물질입니까?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힘입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이 내가 아사졌을 때, 없어졌을 때에 어떡하십니까? 내가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던 아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사랑하는 이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욥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난 다음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먹을 들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어렵고 험난한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나 교인들이 하나님을
그 섬기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너무나 우습게 표현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창조주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심판하실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합니까? 그 미국 교회에서 요즘 너무나 자유분방하다 보니까 예배에 나오는 목사도 옷을 막 이상하게 허름하게 풀어 헤치고 나와요. 얼마 전에도 저희 그 험프리에 있는 차플에서도 어떤 목사가 껌을 씹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미국 교회들은 굉장히 자유분방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껌을 씹을 때, 네가 그 슬리퍼를 신고 교회에 와서 예배에 임할 때 너는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게 껌을 심거나 옷을 누추한 걸 입거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옷이 없으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누추한 것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 자세예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대통령을 만난다면 국무총리나 국방장관이나 이런 분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옷 입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국방장관님 가끔가다 만납니다. 만날 때마다 정복 입고 옷 깨끗하게 입고 준비하고 가죠. 왜냐하면 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예배한다는 그 자체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멀리 떨어진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을 뭐 경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와 함께 생활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욥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1997년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제 막내가 이제 2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96년도에 그런 것 같아요. 96년. 첫째, 둘째, 셋째, 제가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그 막내가 2살이 됐는데 집사람이 이 아이 머리를 갖다가 꼭 사무라이처럼 이렇게, 남자인데도 딱 따가지고 머리를 딱 이렇게 제끼면 말입니다, 아주 아빠를 닮아서 잘생긴 아이였어요. 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주 잘생기고, 이 2살짜리인데 얘가 공을 던지는데 말이에요, 공을 던지는데, 야구공을 던지는데 너무나 잘 던져요. 말을 하는데 2살짜리가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야, 얘는 이 다음에 크면 진짜 뭔가 한 가지를 하겠다. 야구 선수가 돼서 진짜 내가 호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던 그 아이입니다. 얘는 또 엄마보다도 아빠를 너무 좋아했어요. 태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빠 찾고 저녁 때 제가 올 때까지 자지를 않습니다. 제가 들어오면 아빠 하고 쫓아오고, 막내가. 그런데 얘가 갑자기 하루는 이상해가지고 병원을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왼쪽 귀에 ear infection 뭐 조금 안 좋다고 그래서 항생제만 먹이고 왔는데 5일 후에 다시 얘가 또 안 좋아가지고 또 병원에 데려갔더니 이번에는 오른쪽 귀가 인펙션이 있다고. 근데 또 5일이 지나니까 나아지지를 않고 또 이상해서 그때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아주 강한 그 항생제를 주사를 놔줬어요.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 가고 그날 밤 제가 9시에 퇴근을 해서 집에 딱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군화를 벗으려고 딱 하는데 얘가 아빠 그러고 쫓아나오다가 제가 잡으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거꾸라졌습니다. 이 쓰러진 아이를 붙잡고 5km도 안 되는 그 공군사관학교 그 병원으로 가는데 그 5km가 왜 이렇게 깁니까? 쓰러져가지고 의식이 없는 이 조그마한 그 2살짜리 아이를 안고 그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얘의 핏줄을 찾지를 못해서 왼쪽 발, 오른쪽 발 그저 바늘을 찔러대는 걸 보면서도 그냥 자지러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리고 그날 밤에 얘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과 삶의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한 아이가 아파도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절실하고 아픈데 아들 7명, 딸 3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이런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크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라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첫째는 겸손이고 둘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아직 시집장가를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집장가에서 제일 첫 번째 요건이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결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빈몸으로 나왔사오니 내가 빈몸으로 하나님께 갈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취하실 것도 당연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현역만 25년을 했어요. 25년 동안 전쟁을 2번을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투에서 쓰러지는 것을 마지막으로 눈을 감겨준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또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서부터 신생아부터 연로하신 분까지 그들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면서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죽을 때에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죽을 때 아이고 저 돈 아까워, 돈 갖고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유 좀 더 공부를 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좀 더 정치에 아니면 경제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보려고 했을 거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죽기 전에 대부분 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내가 내 가족을 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그들과 좀 더 시간을 보냈더라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진시 왕제가 힘이 많고 엄청난 위협을 쌓았을지언정, 그리고 그가 그만큼 그 미래의 생을 준비하느라고 그 많은 일들을 했을지언정, 진시 왕제는 죽을 때 그냥 죽은 사람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도 타임이 돼서, 시간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마칠 것인가를 분명히 아는 젊은 사람이야말로 인생에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를 돌아볼 때는 진짜 좋은 삶을 싸웠고, 의로운 삶을 싸웠고, 의로운 길을 걸었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빈몸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응애하면서 태어났사오니, 하나님으로 갈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아주 궁핍할 때는 말입니다,
사람이 궁핍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가 궁핍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그런 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궁핍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심령이 부유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지만, 그러나 심령이 가난했을 때에, 핍박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지하게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소망을 버리게 됩니다. (1995년입니다) 제가 월터 리드,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우리 국방성에서 가장 커다란 군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제게 7층을 맡겼어요. 월터 리드 하스피털은 그 당시에 7층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반은 삼성 장군 이상이 옵니다. 거기에 대통령도 와서 치료를 받고 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VIP실이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나 못 갑니다. 그리고 또 반은 안칼러지라고 해서 암 환자만 들어오는 병실에 근무를 했어요. 제가 근무한 데는, 저는 그때 중위였기 때문에 VIP실은 안 맡기고 암 환자실을 저한테 맡겨가지고 근무를 했어요. 암 환자실에, 근데 이 암 환자가 올 때는 말입니다, 다들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이미 하다가 늦어져 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의 암 환자들이 암 4기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루는 저한테 그때만 해도 이 페이저, 비퍼라고 해가지고 페이지가 와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했더니 한 닥터가, 의사가 저보고 잠깐 환자병원에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환자한테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실형 선고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병세가 안 좋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는 도저히 못 가겠고, 그래서 이 군목이랑 같이 가서 얘기를 같이 좀 하자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같이 갔어요. 병실에 갔더니 대령입니다. 해병대 대령인데 머리를 아주 짧게 깎고, 제가 봐도 진짜 lean, mean, muscle motion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든든하게 생긴 군인입니다. 오죽 군인 정신이 박혔으면 자기 암 때문에 치료받으러 왔는데 그 병상에서 누워있지 않고 거기서 군화를 닦고 있었어요. 군화를, 그것도 그냥 반짝반짝하게.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겠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다, 의사를 쳐다보다, 오케이. 이제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너 몸에 퍼진 암이 아주 악종이기 때문에 너무 퍼져서 손을 절대로 쓸 수가 없다.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쳐다보면서 저를 쳐다보고 친구를 다시 한번 보더니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고. 의사가 길어야 5일밖에 못 산다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책이나 이런 잡지에서는 그 희망의 촛불이 꺼진다라는 그 표현은 들어봤지만 그걸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사람의 눈에서 소망이 꺼지는 것을 봤습니다. 마치 촛불을 후 하고 불었을 때 그 촛불이 꺼지는 것처럼 그 눈에서 그 소망의 빛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크리스찬도 아니고 얼마나 군대가 자기의 인생의 모든 목적이었으면 이 사람이 이혼을 2번을 하고 3번째 부인이 있는데도 그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현재 부인도 찾아오지 않고 이 사람은 그날 밤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죽어갔으면 그 간호사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제발 와서 그 사람 눈 좀 감겨달라고, 간호사들이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지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가서 눈을 감겼습니다. 그 죽음, 그 절규의 죽음, 소망이 없는 삶, 마지막,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없는, 그러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죽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말입니다. 똑같은 날 이제 군대를 제대해서 이제 연로하신 그 원사가, 주임원사가, 옛날 주임원사가 죽는데, 똑같은 날 죽었는데 죽기 전에 제가 갔을 때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나는 하나님으로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옆에는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둘러싸서 눈물을 흘려가지만 너무나 사랑스럽게 이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남편의 마지막 길을 보내는 이 사람들,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고 몇 시간 후에 다시 페이지를 받고 갔을 때에 난 이렇게 평안하게 죽어간 사람은 처음 봅니다. 특별히 그날 2 죽음을 보면서 바로 이 생각을 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과의 차이가 이렇게 처절하게, 절실하게, 멀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 느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과 몸과 영혼이 브레이크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요용교회 우리 교원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빈몸으로 왔으니 하나님께 빈몸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겠습니까? 잠깐 눈 감도록 하죠. 우리 기독교는 말입니다, 그냥 좋은 말만 듣고 좋은 말만으로 가는 그런 교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챌린지합니다.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까? 혹시나 마음속에 나의 자만이 있거나 나의 오기가 있거나 나의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치 않지는 않는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나의 욕구 때문에 마다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어 작은 일에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다른 분은 돌아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만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아직도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싶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청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는 과정 가운데에서 자만하고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경배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나의 뜻만을 갖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생명과 물질과 가족과 모든 것을 주셨는데 나는 내가 가진 것처럼 자만했고 내 마음대로 쓰려고 했고 나의 주 하나님 앞에 겸손치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욥의 고백,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그 주장을 해주신다면 하나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조그마한 고통도 때로는 그것을 견뎌내기 힘들 정도의 고통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박으심으로써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들을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이후로부터 나의 삶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믿음의 삶, 그리고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옵기는 이제 이 일어나서 작정한 이 성도들 위해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